오늘 저는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간용구 가운데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3살 버릇 8까지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등의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 있는 영상, 짧은 영상,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이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TVN 어쩌다 어른에 출연해서 강의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능력, 사회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니까. 그래서 온라인 백과사전인 나무위키는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사람의 천성,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교화하고 계몽하는 일은 소용이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과 오랜 기다림으로 마침내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참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김경일 교수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의 마지막 말미에 저 말처럼 우리가 마땅한 수많은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모든 상황을 선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강론은 지난 주간 새벽 기도에 제가 나누었던 본문이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의미 있는 본문이고 설교였다고 생각하지만 새벽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 교회 인터넷 장비가 불량이어서 온라인 방송이 송출되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 10여 명 분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음 주일까지 그래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좀 짧게 조명하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공동체적인 결단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가문에는 이 씨가 귀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100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통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야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태어난 아기가 살결이 붉었고 온몸이 털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불다라는 뜻을 가진 에서로 짓습니다. 그러나 자연분만으로 쌍둥이를 출산할 때 보면 어떤가요? 대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10분에서 60분, 두세 시간까지 가는 아기도 있는데 그래야 둘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둘째 녀석은 줄줄이 소세지 비엔나처럼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이름을 뒷발꿈치를 잡은 자, 뒤를 쫓는 자, 다른 사람의 것을 차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날 한시에 같은 배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이후 전혀 다른 성장기를 보내게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는 같아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에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날쌘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날쌘으로 번역하고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선 익숙한으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야다는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야다의 알미란 우리가 정치인을 알고 연예인을 알고 이웃을 아는 것처럼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관계를 맺어서 온전히 아는 그런 경험적인 알미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에서가 사냥에 대해서는 능숙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많이 연습하고 또 시간을 보내서 속된 말로 비어로 아주 빠삭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차분한 사람. 차분한 사람. 이 차분하다는 무슨 뜻일까? 여기서 차분한으로 개역 개정에서 조용한으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캄입니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경건하다. 우린 야곱이 좀 야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배에서 나온 두 아들이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되었을까? 당시 쌍둥이 아버지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과 농업을 병행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고려했을 때 이 두 쌍둥이가 아버지를 당연하게 도왔겠죠. 아버지를 배웠을 겁니다. 낮 시간은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강조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두 사람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형 에서는 산으로 들러 사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능숙한 사냥꾼이 된 것이고, 동생 야곱은 집안에서 머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차분한 사람, 경건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신앙 교육 할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100살 때, 맞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40살에 결혼해서 60세 쌍둥이를 낳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일추하면 3대가 15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산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을 붙잡고 살았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손주에게 가르치고 할아버지도 아버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새하얀 백발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단다,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 아마도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에 관해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 언약 많이 얘기를 들으잖아요. 자, 그런데 에서는 그 소중한 시간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취미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주일학교 활동에 빠짐없이 보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 가족 목장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제가 해봤다 그랬잖아요. 저도 주일날 밤 10시 하다 보니까 일정이 있고 그 시간 정말 피곤한 시간이어서, 제가 피곤하거나 때로는 바빠서 귀찮아서 못하는 것이지 제가 하려고 자녀를 부르면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엔 아이들이 더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초등부와 청소년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 목장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영상 말미에 보셨는데 이 큐티 세미나를 열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초등부와 청소년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가 큐티하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가와 본가에 몇 주 전 다녀왔는데 우리 성현이가 큐티를 꺼내놓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고, 자기가 목자랍니다. 자기가 올려야 목원들이 따라서 한다고. 자녀가 큐티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무슨 은혜 받았니? 라는 질문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가족 목장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좀 큐티하시면 좋겠어요. 은혜 나눔을 부모가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자녀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럼 장성하여 출가한 자녀 어떻게 하느냐? 명절 때 한 번 볼 때라도 다른 일정 좀 뒤로 하고 가족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미곤 장로님이 명절 될 때마다 이 명절 가족 예배 나눔지를 늘 챙겨가시니 참 귀한 모습이거든요. 가족 예배 꼭 드려주실 거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 언약이란 무엇이고 아브라함의 복이란 무엇일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입니다. 커버넌트, 계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4가지 복인데요. 아브라함 언약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아브라함의 복이란, 저를 따라 하실까요? 땅,
큰 민족, 복의 근원, 창대한 이름, 이 네 가지를 자자손손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첫째, 뭘 주시고요? 땅을 주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린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쉽게 바꿔 말하면 어떤 것이냐? 의식주는 물론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가 받길 원한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까지도 자자손손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맏아들의 권리 또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장자의 명문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2배의 몫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둘째, 아버지의 유업, 가풍을 이어받아서 이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런 의미였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 언약을 장자가 계승한다. 그래서 그 복들도 2배로 받아 누린다, 그런 의미였었거든요. 오늘날 가정교회에서는 목자 목녀에게 장자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장자의 권리란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영혼을 섬기는 것인데, 이 목자 목녀가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자 목녀들에게 2배의 복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세상 시류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몸부림을 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들일 것 같아요. 저는 동암의 모든 교우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해야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녀에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땅 한 평 등기된 거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늘의 복을 전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간발의 차이로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했어요. 장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띄워주시고 저렇게 붉은 콩으로 쇠를 만들어서 형을 기다립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팥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팥죽은 중고동 문화에서 나는 열매를 볼 때 아니고요, 붉은 콩으로 만든 스튜인데 형을 기다린 장소도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었다면 에서가 사냥 마치고 돌아와서 혁이 줬을 때 쉽게 엄마가 밥을 줬을 수도 있고 먹을 걸 챙길 수 있었을 테니까.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종들이 짐승을 치려고 외부로 나갔을 때 설치해 놓은 천막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날도 에서는 어디 갔다? 사냥하러 갑니다.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그런 에서와 야곱이 거래해서 붉은 콩 스튜 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는 아브라함 언약을 담은 장자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벼이 여겼다. 맏아들의 권리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아니고요, 잘못 띄었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곧 음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기회를 얻지 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회개를 안 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동암의 자녀들 가운데 에서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후반부와 다음 주일까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가정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간에 그런 거래가 있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흘 때까지. 이삭의 나이가 130에서 140이 된 어느 날 이 문제가 이제 터집니다. 마침내 발생을 하죠. 이삭이 눈까지 어두워서 이제 잘 보이지 않게 되자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복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짐승을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축복 기도 해줄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는 그 즉시 아버지 명령대로 사냥을 하러 떠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가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네, 엄마가 엿들었습니다. 뭐 엿들었는지 옆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사실 장자의 권리란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을 맏아들이 두 몫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 언약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좀 오해를 한 거예요.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이미 넘겨받았지만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지 않으면 그저 권리일 뿐이라고, 그저 권리로 끝날 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야곱에게 이 장자의 권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차분한 사람인 우리 아들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불러요. 내가 아버지가 형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어. 너 내가 시키는 말 그대로 해야 된다. 들어가서 통통한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오렴. 내가 아버지 입맛에 꼭 맞는 음식을 만들게. 그럼 너가 그걸 갖다 드려라. 그럼 아버지가 그걸 맛보시고 기분이 흡족해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반문합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데 아버지가 만져보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친절한 어머니는 형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히고요. 야곱의 손에 그리고 목에 염소 가죽까지 친히 둘러주고 입혀줍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속이는 일을 계획하고 아들과 공모해서 진행한 거죠. 마침내 영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게 물질의 복, 권세의 복, 명예의 복까지 아브라함 언약에 담긴 것들인데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데요. 그럼 왜 리브가가 이런 모략을 꾸몄을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마음 한 구석에 이 말씀이 남겨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녀가 두 아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는 진짜 찬스가 왔으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넘겨야겠다.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뭐가 문제였나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뒤늦게 장자권에 담긴 의미를 에서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를 속인 야곱에 대해 이를 빡빡 갈죠. 아버지가 연락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가지고 내가 한을 풀겠다. 또 그런 에서의 말이 누구 귀에 들렸을까요? 엄마 귀에 들립니다. 엄마가 좀 기도해주고 그럼 될 텐데 걱정이 되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급하게 야곱을 불렀습니다. 지금 형의 분노가 대단하니까 화가 풀릴 때까지 얼마간 외삼촌집에 가서 머물다가 돌아오느라. 그리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남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설득하죠. 내가 에서가 불신 결혼한 저 가나안 딸들 때문에, 저 며느리들 때문에 살 맛이 없습니다. 야곱만큼은 나의 오빠가 사는 바다나 하람에 보내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오빠의 딸들 중에 며느리를 맡게 해 주세요. 자, 이를 미루어 볼 때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이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엄마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엄마 때문에. 자녀 잘 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엄마.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의 그릇된 치맛바람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장자의 권리에 담긴 의미를 알아서 가로채긴 했지만 정작 그 의미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보호가 무엇인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장자의 권리를 부적 붙여놓고 다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후 20년 동안 하란에서 타향살이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위력을 넘치도록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야곱이 타향살이 하면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때까지도 아버지 이삭, 오늘 내일 했던 아버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계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리브가는 잘못된 결정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 야곱이 어머니의 권면을 거절하고 편법을 쓰지 않았다면, 그래서 집에서 계속 차분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어차피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을 통해 아름다운 아브라함 언약의 복을 계승케 하셨을 줄 믿습니다. 1986년에 개봉한 롤랄 조페 감독의 영화 미션 아십니까?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을 축복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아무리 당신을 축복하기를 거절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저는 아멘 하고 싶었어요. 성도님들, 이처럼 아브라함 언약의 복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용한 목사님 찾아다니고 기도 원장님에 가서 안수 기도 받는다고 갑자기 소낙비 내리듯 싹 쏟아지는 그런 먼 신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걸어가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마의 문제였고요. 아버지. 또 하나, 만약 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아버지가 장남을 방치하지 않고 붙잡아 데려다가 신앙 교육을 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그러는 거 아니야? 타이르기도 하고. 끝까지 영안이 흐려지지 않아서 아들이 해오는 맛있는 요리를 탐닉하지 않고 눈 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제 간의 불화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오해한 엄마의 그릇된 신앙이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오히려 광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가정에서 아버지가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정의 불화와 자녀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늘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정금 갚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앞서 김경일 교수는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전된 것이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학 공부 아내랑 한참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럼 난 동의할 수 없다. 아내 맞다고. 근데 전문가 얘기하니까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를 미루어 볼 때 편법을 쓰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했던 리브가의 모습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모습 부모에게서 배우지 않겠어요? 리브가의 아버지 나홀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도 속임수와 편법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카인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고요. 야곱이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레아로 주는 등 외삼촌 때문에 이 조카가 온갖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 과거나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천국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느 데에서 이걸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진물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인간의 죄악의 유전의 그 강력한 파급력을 끊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동암의 모든 부모님들이 끝까지 영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자녀를 정말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내가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리라. 자녀가 신앙을 회복하기까지 한나처럼 내가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최근에 감사한 것은 오늘 수료한 새가족들 3040 그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이 왜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한 가족반 할 때 자녀를 잘 키워보고 싶어서 나왔답니다. 신앙 안에서. 나는 등록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교회 가니까 좋아하니까 나도 나왔대요. 남편도 함께. 그래서 목장 탐방도 신청하라니까 한다고 하시고 쇳명의 삶도 권면하시니 자연스럽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동암의 모든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친맛바람으로 자녀에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릇된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을 삶으로 몸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부모님부터 내려오던 아름답지 않은 그 모든 악습을 끊어내는 2025년 우리 동암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